아멘.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영생이신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 품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집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운행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를 친히 목도하여 보면서 하늘과 땅이 각자 오늘 맞닿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사는 10년과 마음의 충만히 자신이 임재하시기를 주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번제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그 속죄 절기의 속죄 제물 외에 번제단에 드리는 그 번제에 관한 말씀이나 또는 그 번제를 드리는 시기 또는 그 제사의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경을 이것저것 많이 찾아서 읽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절반을 담아주고 연결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즉 속죄를 위한 제사도 있고 속건을 위한 제사도 있고 화목을 위한 제사도 있고 자원제로 드리는 서원을 위한 제사도 있고 결례를 위한 제사도 있고, 제사의 종류라는 건 수없이 많은데 그 제사의 종류 중에서 번제는 당연히 화제로 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제사의 방법에 들어가면 먼저 불 살라서 드리는 또는 구워서 먹는 그 화제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제라고 해서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요제 제물과 거제 제물은 제사장들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를 드릴 때는 요제로 반드시 드리고, 그 다음에는 거제로 드리는 걸 이어서, 요제로 먼저 드려진 제사는 제물은 거제로 드리는 거, 요제는 앞뒤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면서 사방에 이렇게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거제라는 것은 요제로 드려진 그 제물을 위로 이렇게 번쩍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위로 드는 것을, 그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화제, 불로 살아서 드리거나 또는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기본적인 제사인 것이고, 요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제 제사라는 것은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부활도 승천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제사법에 대한 종교적인 제례 의식이지만, 이런 걸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고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제물은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의 경우는 가족만 제사장의 몫으로 남기고 제사장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 제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건 당연히 제사장뿐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들 또 같이 회막문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만 혼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나서 이제 시식한다 그러죠.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제물을 또 우리들의 몫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생활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법의 핵심 주제와 결론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나갈 수 없죠. 제사법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교회 생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 원리를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8절 사이에 보면 번제물 중에 암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가 제시가 되었지만 실제로 율법에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전부 수컷이어야 되는 것이고 암수를 가리지 않는 건 비둘기밖에 없다. 비둘기는 주의 성령과 연합해서 한 영이 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 이 수컷들은 전부 주님 자신과 주님이 보낸 사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증인들을 다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으로만 드리는 것은 반드시 교회 중에 인도자인 장로는 형제 중에서 장로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결성을 갖게 하려고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번제는 속죄나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을 먼저 화제로 드리고 이어서 제단 불로 구워서 제사장들이 먹는 경우가 있고 아주 살라서 바치는 경우가 있다. 아주 살라서 바치는 경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제물이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믿는 성도들에게 그 제물을 되돌려 주어서 그리스도가 제물인데 그리스도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건 제사법에서 기인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대교인들은 종교 율법 제일의 의식을 행하는 것에서는 밝았지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저가 위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게 되게 말하자면 듣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니까 율법적으로 드렸던 그 모든 제물의 실상은 예수님을 말한 것인데 이제 실상 얘기하면 이만이라는 사람이 지가 또 실상이라고 또 이래서 이만이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십자가에다 나 위해서 못 박혀보라고 가서 하면은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이래가면서 헐 작자가 가짜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용기도 없어. 그러면서 무슨 놈의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지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서 하면 아멘하고 나 뒹굴고 난리가 아니야. 누가 그렇게 좋아.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소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한 희생의 경우는 피를 강조합니다. 이 피는 대속받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예,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죽은 양심의 피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이미 죽은 혼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생명력을 공급해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을 살리고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대신 이것은 속죄나 속건을 위한 제물의 경우는 피를 강조하지만 번제물의 경우에는 쪼개져 가지고 불살라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쪼개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불살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번제라는 것은. 속죄라는 것은 구속받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번제는 순교를 강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절일의 제사 때 번제소에서 잡아 피를 흘린 후에 장부는 제단에서 불사르고 제육과 가죽과 똥 등의 제물 전체를 진 밖의 정결한 곳에서 온전히 불살라서 속죄물로 드려진 후에 속죄제사가 연락이 되어지면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속죄절일 다시 이제 이어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속죄제물로 죽은 붉은 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번제물로 제단에 온전히 불살라진 그 번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잘 마음에 담아 두시면 무슨 장길자니 뭐니 더 주부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줄 거예요? 누가? 세상 없이 큰 소리 치는 유명한 목사들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죄하고 무흠한 한 분 예수 그분만이 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라는 건 세상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도 속할 수 없어. 남의 죄는 고사치고. 이런 기본 원칙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뭐 그럴싸한 소리를 해도 다 그거 정확한 진리를 장비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은 사도들이 뒤를 따랐고 증인들과 7 영들이 모두 안디바의 영으로 온전히 헌신하였는데, 이 안티파스라는 이 용어는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반대한다는 뜻이요. 대적한다라는 말이에요. 안디바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무슨 많은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막 큰 종교 어떤 집단 뭘 그 세워가지고 뭘 하면 거기다 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저는 막 쭈글쭈글 늙어가지고 안 죽는다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막 헛소리까지 이제 보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의 종로로 사는 것이 제일 취약한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큰 종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막 축복 줘가지고 세상에서 부자 된다 또 이렇게 사람들은 그게 취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아주 그렇게 원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들을 오남용을 해먹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제사법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잘 지혜를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영이 강화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온전한 번제물을 기록하실 때는 수컷으로 번제하도록 정하신 것은 앞서 가시는 본이다 이거예요. 남자는 유일하게 인류 가운데 남자는 하나님이시고 교회 중에서 남자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각 성에 세우는 교회 중에서 남자는 장로들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승천에서 보듯이 번제물의 가죽으로 상징된 겉옷을 남겨서 제자에게 주지요. 엘리야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제자에게는 겉옷을 떨어뜨려주고 떠나죠. 그 겉옷이라는 게 뭐냐,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영과 그의 마음이 삶으로 나타난 엘리야의 인생을 남겨준 거다. 이게 흔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옷 벗겨가지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잖아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편지할 때도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나의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죽 종이에 싼 성경책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 보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의 후사니까 나의 유품을 너에게 남겨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야, 이런 이상을 다 보셔야 돼. 가죽을 남겨두고 번제물로 드려진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을 평소에 그렇게 산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도자가 그의 믿음의 행위를 그가 가르치는 후배들에게, 양무리들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추구하다가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언젠가 1992년 10월 며칠인가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죽이던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으로 방송했는데 휴가 하나도 안 됐잖아. 누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말대로 그냥 신혼 입고 이제 다 신혼 입고 왔었잖아. 그때 그 예배당에 신혼 입고 그냥 위로 올라가려고. 근데 하나도 안 올라가요. 12시에 너무 쳤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잡아다가 족치고 보니까 미화가 그 집에 그렇게 많이 있고 그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입으로는 답을 댔지만 안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휴거될 놈이 돈 가지고 휴거될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 돈을 집에다 잔뜩 이렇게 싸놔뒀겠어. 그건 뭐예요? 가룟 유다처럼 거꾸로져서 죽었는데 보니까 청자가 흘러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서도 새로 찍은 그 사람 하는데 또 사람이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어. 뭐라는 얘기인지 알아요? 날짜 그때 계산을 잘못했대. 그 사람 계산기는 멋대로 계산인가 어떻게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992년 10월 며칠이라고 계산을 잘못했대. 이러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또 모여들어. 아니 여기 오라고 왜 그렇게 안 와? 그런 데는 그렇게 잘 가고 나는 참 신기한 일이야. 날짜 계산은 뭘 날짜 계산을 해야 되냐면 지난번 10편 90편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육체대로 살던 날수는 하나님 앞에는 다 의미가 없고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주의 날을 사는 날짜를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지. 무슨 놈의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뿅 오고 휴거될 날이 계산 잘못해서 세부 몇 년도 몇월 며칠이다 해가면서 지금 또 그게 또 날짜를 새로 잡은 것이 올해야 이제 가야 될 거야 이제. 2015년이래 또 계산 어떻게 뚫어 맞췄는지는 애들 보니 그 시간이 딱 되면 또 계산 잘못했다고 계산기가 고장났었다고 이럴 거야 또 분명히.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거요.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사면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나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나는 내가 사는 세대 중에서 구원을 이루고 반드시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나 위로 가는 것이지. 그게 죽지 않고 뿅 오고 휴거된다고 누가 얘기하면 절대로 그거는 그럼 말도 같지 소리 하는 거예요. 무조건이고. 아니 예수님도 죽었고 바울사도도 죽었는데 지가 예수님과 바울사도보다 더 능력이 있어도 저는 안 죽어? 그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고지들을 끌고지들 해야지. 진실을 말하면 고지가 안 들리고 그 고지 부록을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아주 막 그 사람들 그 집회 모임 갔는데 보면 막 좋아 죽어 아주 나 잡고 아주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몰라. 왜 그런 이들이야. 그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얼마나 특심인지 아주 물불 안 가려. 전도를 그 사람들 같이 제가 우리 지체들도 좀 그 사람들처럼 전도 좀 해줘.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못 받아야 돼. 다른 거 못 받으시지 말고.
예, 이렇게 인도자라면 그 믿음의 본을 후세대에게 남기고 떠나야 되는 거다. 세상에서도 그 부모를 본받는다 그러잖아. 자녀를 기르는 것은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가정교육이 잘못되었으면 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일이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신앙 지도를 하는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 영혼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뭔가를 바른 걸 가르치면은 사람이 판단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짐승 같다는 게 뭐예요? 인간 속에 양심을 지어놨다는 거 아니야.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다는 건데, 살아난 양심이면 선악간 바르게 다 판단할 수 있잖아. 매사를. 왜 그걸 못해? 말이,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의심스럽다니까 사람들.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났으면 그거 하나 판별이 안 온단 말이야. 세상에. 그 다음에 인간의 내장 속에 가득한 버려야 할 것들은 기물의 똥으로 상징되었는데, 세속적인 물질들을 탐하는 욕심만이 똥으로 상징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은 가짜는 다른 교훈들을 아는 지식,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밝히 본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똥이다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가르침 받은 것은 전부 비슷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신학 교리라는 것은 원래 마귀가 여자에게 넣어준 그런 다른 교훈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은 무슨 족의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죠. 발람이라는 사람은 무슨 족속 사람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족속이잖아. 잘 생각을 한번 해봐. 모세의 장인이 모세를 40년 동안 세뇌시키고 가르쳐놓은 걸 가지고 모세가 인도를 하는 것이, 그 광야의 지도자니까 광야 끝까지만 인도를 한 거잖아. 그 완전한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잡한 거예요. 아령푸시만 보는 거예요. 모세는 신앙의 바탕이 장인한테 배운 것이 있지, 여호와 신앙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혼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 상징이란 말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등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모세의 장인이 가르친 교리 중에 대표가 뭐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자꾸 장을 이렇게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평신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교 체계화한다. 이게 계급 체계를 만든다고요. 아주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모세가 신종일을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송사건이 혼자 다 그거 그냥 재판하고 앉았는데, 너 그러다 지쳐 쓰러지겠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섬길 때는 나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는 맨 꼭대기 앉아가지고 내 천부장 노릇하고 그 밑에 백부장들 줘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대부분 재판하라 그러고, 백부장들까지 이 송사가 올라왔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것만 나한테 올려. 그건 내가 결정해줄게. 그게 뭐예요? 로마교 교황 무엇을 지어낸 원인이 되는 거 아니야. 교황이 최후로 판단하면 성경, 이것은 이런 뜻이다 판단하면 그걸로 끝나지. 더 이상 송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가 어디서 왔나를 알아야 돼. 이런 것이 본받은 게 기독교 계가, 당회장 목사님,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급도 많기도 해. 집사님들, 장로님도, 시무장로님, 안수장로님, 집사도, 안수 집사, 소리 집사? 진짜. 그럼 이제 구역장님, 조장님, 이렇게 해가면서 완전한 조직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계라는 것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질서를 세우는 문제와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적인 율법 권위를 가지고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교회 중에 무슨 당회장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들이 있어. 교회 중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거 내가 이제 이런 거 설명하다가 예수님이 말이요, 광야에서 떡과 물고기 축사해서 뭐 5,000명 먹였다, 4,000명 먹였다 이제 이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축사해서 이제 제자들한테 주고 나서 야 너희가 이거 갖다 나눠주라 그랬다는 건데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 나눠주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아도 100명 이상은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건 보통이요 아주.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능력이 더 많아. 우리는 50명도 안 돼. 최하가 50명이더만 보니까 그걸 보니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나눠줬다 그러는데, 지금 사람 인수만 모으는 것만 그렇게 관심도 안다 이거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광야에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설교 말씀 한 다음에 야 베드로야 너 대표기도 좀 해라 한다든지, 좀 유다야 가룟유다가 뭐 뚱통 맡았었다니까 유다야 너랑 헌금기도 좀 해라 한다든지, 그러고 내 밑에 잠자리채 그거 갖고 다녀라 한다든지, 그렇게 한 일이 있냔 말이요.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표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지어내서 종교 조직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사정적으로 믿어져. 그거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 이단이더만. 그래. 아니 정말 참.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 한 건 맞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는 이단교회예요. 이단교회. 이단이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예수님 제자야 되잖아. 이단 제자니까 똑같이 우리도 이단이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 보고 이단이라고 했잖아. 이단 괴수다고 했잖아. 우리 다 이단교회예요. 이단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셔야 돼. 이단이신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 다음에 세속교계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조직이나 교리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추종해주면은 정당이고, 자기네들이 조직이나 교리, 즉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뱀이 여자를 꿰가지고 아담을 타락시킨 거, 그 다음에 그 이제 역사상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 체계화시킨 거, 그런 것을 순종하고 따라주지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안 넣는다 그러면 신부님이 없고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래버려. 아니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되려면 신부 목사가 있으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잖아. 신부의 교회거나 어떤 목사의 교회지. 지교회니까 그 난리를 죽이는 것이지. 주님의 교회 같은 그렇게 충성하지도 않아 사실은. 거기서 뭔가 제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임이니까 거기서 앵벌이 시켜가지고 아내만 일 시켜.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왜 아내 보고 돈 벌어 그래. 그리고 저는 입만 두들기면 돼. 이빨 까서 먹고 살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사람들이 너무 양심이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화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막 직설적인 표현을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들으면 기분 나쁘고 생각만 하지 내가 지금 목표를 바르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봐. 그러면 되냔 말이야. 성도들은 먼저 반드시 속죄제로 연락된 후에 매일매일을 번제물로 제단에서 살라지는 삶이 연속되게 마련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배당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자 되고 뭔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안 믿을 때보다 뭔 일들이 더 안 되죠. 또 우리 서영대 시험달을 까먹었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졸업한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안 뒤집어져도 되니까 걱정 마. 그런데 이 과정을 졸업할 때까지는 이게 난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겠어요. 평탄하게 부자 된다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돼 있는 것이지 부자 되는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야. 이것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갑절이 복을 받는 때가 돼야지. 욥봐. 처음에 동방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태풍이 불어오더니 그냥 있는 재산 싹 쓸어가 버렸고, 자식들도 열이나 됐는데 하루에 운막 무너져가지고 날벼락 맞아서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잖아.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자식 데려가 버리면 실족당할 것 같아요. 내가 더 잘 믿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실족당해. 나는 뭐 있는 거 재산 뺏어가고 나서 너 네 손으로 나가서 정직하게 일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나가겠어. 그런데 자식들 데려가 버리면 에이 나 같이 따라서 갈 거라고 그러면서 들어가 버리다는. 뭔 소망이 있어야 살지. 그런데도 욥은 얼마나 강하던지 막 주시기도 요구하시오, 거둬가시기도 요구하시오. 막 아니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들 열이나 되는 거 다 죽었는데 뭐 그렇게 그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구만 하니까는 아주 온몸에 그냥 악창이 나는 병, 그게 이제 문둥병인데 문둥병을 보내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짐을 딸마다 낯잡고 가려우니까는 그것도 기와장 쪼개가지고서 늑 골목을 긁고 있더라잖아.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막 저주를 막 거기서 다니면서 이게 참 욥의 종교성 때문에 욥의 부인이 열불 터진 거지 뭐. 당신 차라리 말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말이야 죽으라고 좋게 얘기했겠어. 차라리 뒤져버려. 그랬겠지. 이게 뭐 믿든 안 해봐도 이제 배신하고. 그런데도 누나가 꼼짝하네. 그런데도 뭐만 참 사람이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 나중에서 그가 깨닫기를 나의 천연적인 사람의 의로움, 나의 종교성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의가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나중에 고백해가면서 이제는 내가 이미 10개가 있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이 먼저는 속죄제사를 드려서 연락이 되어진 영혼이나 번제로 드려지는 다음 제사.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모든 제사의 기본인데 부수적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형식상으로는 온전한 번제물의 각을 쳐서 머리와 기름과 정갱이와 내장 등을 온전히 불살라서 승천시켜주는 번제단으로 상징되어진 영적 애굽, 영적인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은 유대교 체제 때문에 죽임당한 것이지 로마에 가서 죽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번제단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생해.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 다 자기가 제일로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냉정한 얘기지만 먹고 살기 위한 생계 문제의 고생이 제일 쉬운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시험인 거예요. 그것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더 큰 시험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 욕을 보시면 잘 알아요. 그리고 욕처럼 뚱뚱거리고 살던 사람이 뭐 다 거둬가시면 그때 낮아지기가 쉬운 것이지, 원래 없던 사람은 뭐 거둬갈 것도 없고, 원래 없던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는데, 안할 소리지만 남편이 속색일 수도 있고, 사람 죽어 남편이 속색이면. 이거 남편 속색이는 것은 그래도 좀 나. 이 아내가 속색이면 이거는 감당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불시험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얘기하지만 좋게 말씀하실 때 매를 들기만 하고 치지는 안 했을 때 얼른 손 드는 게 낫지, 구태여 이를 안 물고 하면 때리마세요 이러고 댐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오동아 좀 자기만 답답하지고 그렇잖아요. 누구 고집이 셀 것 같아. 인간이 아무리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못 떨어뜨려.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막 안 가려고, 주님 인도하는 길로 안 가려고 깊이 박힌 전봇대 붙들고 거기서 까게 동아줄 묶어놓고 난 절대 안 간다 그러면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전봇대 뽑아가지고 전봇대 그냥 옮겨버린다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것을 배워야 돼. 이거를 내가 뭐 붙잡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은 대로 데려갈 수 없다면 그렇게 능력 없는 신을 왜 믿어? 사람은 하나님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면 번제단이라는 체험이 뭔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가 강조하는 바는 온 영과 혼과 몸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 헌신하여 드린다는 뜻이며, 가죽을 벗기고 각을 쳐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드러내서 그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공개하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죽이 싹 벗겨놓으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만무 중에 드러나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이사가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이사 가서 나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로 가야지. 그 동네에서 못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가서 엉뚱한 이제 나 아는 사람 없겠지 하는 동네로 갔더니 나의 속속들이를 다 아는 사람 거기 한 사람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공덕을 아무리 쌓고 멋있게 다 해서 향면하는 인생 구축을 여기까지 해봤더니 그 사람이 뒤로 다니면서 힘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 뭔지 됐고 뭔지 해가지고 다 물어버렸네. 그래서 나만 몰랐지 동네 사람이 다 알았는데.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그 사람 말을 신임을 해요. 이것은 내가 말로 하는 말이지만 이 경험이 필요해. 너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 그러면 거기에 숙이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인간을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 하나님은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너 왜 정직하지 않냐? 너 왜 자꾸 위선자 되려고 그래? 네 본모습 숨기려고 하지 마. 내 앞에는 못 속여. 이러고 한 말씀 하시면 딱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냥 아예 빨리 그냥 있는 모습 다 그냥 3, 4동네 사람 하나 온천하가 다 알게 그냥 다 들통 나는 게 편해. 그러면은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인데 몇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야 그거 씹는 것이 재미가 있지. 다 알으면 그 얘기 얼마나 재미가 있나 그게? 춤도 안 봐. 그래서 문둥병이 온몸이 다 문둥병이 걸려야 치료된다는 거잖아. 부분적으로만 문둥병 있을 때는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그냥 온통 다 문둥병이 다 퍼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가망 없다 할 때 주님이 오셔서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번제단 얘기하다 보니까 참 무진 얘기만 자꾸 하는데, 사람이 나의 정체를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서는 못 속인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 시편에는. 우리는 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먼저 당하는,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옷부터 딱 벗기는 거예요. 로마교가 그리는 그림 보면 수건 이렇게 여기 앞사람만 이렇게 수건으로 해서 그 부분만 가렸던데, 예수님 그거 홀딱 다 벗겼어. 예수님 홀딱 다 벗겼어. 그 그림도 거짓부렁이야 그거. 본 모습이 혈과 육의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육체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본 모습이 만무 중에 드러나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무 중에 드러나가지고 헐말없게 만들어져야만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도저히 창피해서 더 이상은 여기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나랑 다르면 돼. 그리고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사가도 세상 나라도 이사가도 소용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어디가 아무도 나 모르는 사람 있는 동네로 이사 먼 데로 가지요. 여기서 직장 생활하던 뭐 이런 거 다 놓고 너무 창피해 살 수 없으니까 거기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한 사람이 딱 있더라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살다 보면 맛있게 다 공도를 쌓아놨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피켓대. 그걸 왜 그러나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저쪽 동네에서 하던 거 다 알아. 이 동네 사람은 나 혼자 위선하고 앉았었던 것이지. 이렇게까지 가야만 딱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기 전에는 내 힘으로는 수단 방법 문제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오기가 생기면은 내백제라가 되는 거예요. 철판 깔게 돼 있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철판 안 깔아봐서 아직 모르지.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뜻은 아직 얼굴에다 철판 깔아본 적이 없다는 뜻이요. 고개 숙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갈 때까지 다 가고 다 들통난 사람은 철판 아주 두꺼운 철판 딱 깔고서 여기서 뭐 세상 난 사람 먼저 얘기해도 난 그런데 뭐 만무 중에 다 아는 사실이 있는 거고 뭐 이게 속여서 될 일이요.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면 내 스스로 의를 택해서 추구해서 뭐 이루어서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빈 껍데기야. 이 옷 벗으셔야 돼.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짐승 가죽부터 딱 벗기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 사람들 좋은 사람들하고 유선자들하고 설교하게 돼 있어. 자기도 못한 걸 남보고 하라고 자꾸 강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야. 이렇게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가장 큰 제물로 드려지는 생축인 소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옷을 완전히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은 막 겉옷신랑 벗길라 그러고 이것은 못 벗긴다고 막 툭툭 늘어져. 그럼 고무줄 터져. 아래에서 잡고 다니가지고 소용없어. 좌속에 감춰진 은밀한 죄가 안 드러났으니까 나는 그 정도 가지고 겉옷 벗은 것 가지고 너 위신 생각하고 체면 생각 아직 그거 사이고 그건 소용없어. 이래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모인 지체들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셔야 돼.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되게 일단 만들어놔야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덮어줄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갔다. 그럼 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계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치려고 아니요. 자꾸 위선자가 되라고 자꾸 가르치지. 좋은 사람 되라. 막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막 해가면서 이웃 사랑하면 자기가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먹을 것을 안 먹고서 이웃을 위해서 반을 나눠준 적이 있어. 뭐 3분의 2를 나눠준 적이 있어. 후스럭이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찔딱 갖다 던져놓고 나서는 자기 체면이나 세우려고 하면 그게 이웃 사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그러나도 힘든 사람 돈 몇십만 원, 돈 몇백만 원 던져주고 나서 그걸로 그 사람 완전히 망신 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한테 이렇게 복을 받으려는 생각도 절대 쉬지 마세요. 악착같이 해서 내심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다 살아. 수원역에 안양역에도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네 줄을 가까이 찬송가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 다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낫잖아.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 손가락 10개 다 있고 발가락 10개 다 있고 뭐가 부족해? 왜 못 살아? 인생 경영을 허탄한 데다가 목적을 두고 살았고 함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돼. 돈이 잘 벌릴 때 계속 인생 평생도록 이렇게 잘 될 것 같죠?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이 잘 벌릴 때가 있어. 세상 말로 손발에 땀 날 때다 그래요. 예, 손이 악수해 봤더니 손이 촉촉하지 않고 땀이 안 난다. 그 사람 동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다 있는 돈 쓸 사람이니까 없어질 사람이고 손이 촉촉해가지고 땀이 나는 그 사람은 동업해도 된다. 하나님이 그를 돕는 때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걸 알아. 세상 사람도. 인생 경영을 돈이 잘 벌릴 때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젊을 때 고생하는 거는 다 경험상 필요해요. 그러나 늙어가지고서 고생을 하는 인생으로 종을 친다면 그는 인생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신앙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요? 그 교회 생활이 목적이잖아. 열매잖아,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쓸데없는 신학 교리를 따라서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이런 거 다 벗어서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는 그럴 만한 그게 되는 사람이 아니야. 근본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그때 기회를 절대 허탄하게 날려버리시질 마셔야 돼. 함부로 살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훗날 당연히 하시게 돼 있어. 이것을 아셔야 돼. 돈이 있을 때 허탄한 데 써서 날리시질 마세요. 그걸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마땅히 쓸 때는 안 써가면서 아가씨 장사하는 술집에 가가지고서는 막 5만원짜리 막 10만원짜리 수표 막 이래버려. 그 돈 자기 부인한테 좀 줘.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교육이요. 자, 첫 시간